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7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가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침체에 빠진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나고 우리 새로운 이 스포츠 영웅들이 많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대 또는 뭐 20대 초반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금메달 5개가 목표였는데 13개의 금메달을 따오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 무더위에 그나마 좀 시원한 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종 이제 광고라든가 또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또는 뭐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그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들이 올림픽 전과 후는 몸값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뭐 최소 4년 아니면 길게는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발탁되어가지고 나가서 훌륭한 경기를 펼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연봉이라든가 또 광고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몸값이 가장 높은 측에 속하는 게 아마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는 분이 뭐 1년 연봉이 뭐 170억이다. 뭐 또 광고까지 다 해갖고 계약금까지 하면 뭐 한 1,000억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연봉은 수천억이 됩니다. 수천억. 한 사람의 몸값이. 그리고 보통은 주급으로 받거든요. 주급. 그 일주에 뭐 2, 3억씩 번다든가 뭐 이렇게 받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감각이 없지만은 그분들은 자기가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몸값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 그 서포트 해주는 매니저들이 있고 사실은 같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혼자 그냥 왕창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연봉을 받으면 한 40%를 세금을 떼거든요. 그 100억 받으면 한 60억 정도 뭐 소소하게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지만. 그리고 또 국내에서 광고 찍는 거는 또 여기서 한 30-40% 또 세금을 떼거든요. 바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억짜리 광고를 찍어도 한 5, 6억 자기한테 돌아오고 또 매니저들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벌듯이 그래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한 사람의 그 가치가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한 회사를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포츠 스타 그 김연아 선수도 그 부모님이 이제 설립한 회사를 옮기면서 그 많은 피겨 후배들이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몸의 가치는
이 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성경을 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이 몸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과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인간은 그렇게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를 해도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급이 완전히 소위 말해 몸값이 막 완전히 땅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것이 딱 우리 속에 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추락해가지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만물은 별로 피해를 안 주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인간이 팩 돌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막 학살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막 온 지구가 그냥 막 지구촌의 나라들이 막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을 겪은 지 70년 넘어가지만은 그 한 사람이 다 그냥 공산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쳐내려오니까 그냥 온 국토가 그냥 막 한 3년 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그렇고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욕심에 의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짐승만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1장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2장 딱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과연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복음과 진리를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몸무게가 그 다이아몬드 몸무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자꾸 다이어트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이 몸의 가치는 우리 몸무게만큼, 제가 뭐 한 68kg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68kg 되는 다이아몬드예요. 돈으로 바꾸면 얼마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 그냥 반지 하는데도 막 수백만 원씩 하는데 이 68kg 다이아몬드다. 이야, 아무 하나도 안 바꿨죠. 그래서 우리 부인이 아직까지 저를 갈아치우지 않고 이렇게 교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비싼 값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그 몸,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을 가꾸잖아요. 막 근육, 복근을 만들고 몸매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요?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자기 욕심 데 쓰고 자기 정욕에 쓰려고 그런 몸을 만들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만들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몸으로, 그 삶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몸을 있잖아요. 그냥 막 억지로 막 가꾸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억지로 가꾸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은 그냥 내버려두면 가치 없이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인간만이 그래요. 나무나 또 동물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인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묻느냐에 따라서 천사보다도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인간이 막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막 마귀가 막 혀를 내두릴 정도로 나도 마귀 생활 몇 천 년 했지만 이거 이런 놈이 다 있네, 이렇게 악한 놈이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갭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마귀보다 더한 악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이 갭을 가진 게 인간이거든요.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남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좋은 칭찬보다는 흠을 잡아서 나쁜 이야기 하는데 막 마음이 막 짜릿하고 고소하다 그래요. 그냥. 남의 좋은 면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남의 흠을 잡으려고 하면 막 그런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티끌을 잡으려고 하면 아우 안 맞는다,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칭찬하기 시작하면 또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관점이 왜 바뀝니까? 듣는 거에 따라서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맨날 듣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러냐면 인간의 마음과 몸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거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제를 받을 때 자꾸 선한 일이 좋아져요. 남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남을 섬기는 걸, 섬김 받는 것보다 좋아하게 되는 그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가 깨끗이 목욕하면 뭐가 됩니까? 돼지가 막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막 때를 빡빡 밀고 나면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돼지. 그냥 돼지예요. 그럼 막 맨날 돼지우리에 막 뒹굴고 해가지고 돼지 똥이 다 묻어 있고 이러면은 그것도 돼지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인간은 그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막 깨끗이 목욕하고 근육을 만들어도 그거는 근육 만드는 인간이고, 그냥 막 목욕 안 하고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냥 죄인인 인간이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이 가요. 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돼요. 성령 박자 이것만 취해가지고도 또 이상하게 막 산으로 신비주의로 가고, 또 말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하게 됩니다. 딱딱해져요. 항상 이 같이 가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전혀 예배 드리는데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느 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을 받고 또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사실은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되는 예배자였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를 숭배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열심히 비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또 사업이 잘 되도록 또 뭐 고시에 하게 가도록 계속 비는 이유가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부들이 밥을 짓고 또 남편들이 회사 가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럼 그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예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 만날게요 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다면 이게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다녀야 되죠. 근데 교회 올 때는 이제 하나님 안녕하셨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와서 참 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가면서는 다음 주 다시 올게요.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교회 가면 뭔가 하나님 그 속에 막 계신 것 같고,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막 그 뒤에 커튼을 쫙 쳐놨거든요. 시골
요즘에는 이 교회 뒤에 커튼이 없지만 거의 모든 교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밤색 계통에 이게 큰 두꺼운 천이 쳐져 있어요. 그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신령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애기 때는 그거 못 올라갔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단상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뭐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탁 벗고 무릎을 딱 꿇고 마루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가 보면 그곳에도 계시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제일 곤란할 때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럼 여기도 계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고개를 돌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셨지만은 인격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성경을 보면 인간을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뭘까? 자기들은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니까 바디가 없어요. 바디,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천사들은 너무 궁금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궁금해합니다. 유일한 피조물 중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 마음과 영혼을 빈틈없이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를 지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지내시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든지 생각이든지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행동, 삶을 지배하는 그 주도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할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막 뭔가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것도 뭐 영적인 부분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구별된 예배를 말해요. 그냥 막 일반 신들이나 우상에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구별된 예배를 말하는데 그 구별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산제물의 반대는 뭐죠? 죽은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거나 화목제로 드리거나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또 대속죄일에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드림으로 해서 내가 죽지 않고 그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죽은 걸 갖다가 또는 이 상처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제사법에 안 맞아요. 흠 없는 소나 흠 없는 양이나 흠 없는 비둘기를 잡아서 내 대신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되고 나서는 제일 못한 소, 제일 절름발이 이러한 양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바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네? 성전에 오지 마라. 내 성전 마당만 더럽히고 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못한 거 아깝잖아. 나중에는 하나님 내려와서 뭐 고기를 뜯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못한 걸 자꾸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흠 있는 걸 드리는 것은 산제물이 아니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요 딱 예배 드리는 1시간 또는 뭐 2시간 이 시간만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직장인은 성실하게 직장에 근무하는 거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양심껏 남을 속이지 않고 사업을 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구별된 재물이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냥 막 흠 있는 재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산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죄로 인해서 그걸 더럽혀버리면 이 예배 자체가 그게 오염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흠 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경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빈틈없이 채울 때 죄가 비집고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다 제가 물을 가득 이 컵에다 채우면은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넘치지. 가득 차 넘치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이게 차곡차곡 차여 있으면은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데 계속 말씀도 안 듣고 묵상도 안 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있잖아요. 이 예배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지내다 보면 죄가 어느 날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또 회개시켜서 돌이키지만은 말씀에 집중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은 무엇인가 지배를 다 받거든요. 자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지배를 받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뭡니까?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놔두면 잘 살 것 같잖아요. 마음대로 놔두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재물의 제단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재물에 탁 소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번제단을 올리면은 이미 잡았기 때문에 불을 태워도 소리 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질 때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고 고함을 치고 막 왜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냐고 이런 소리 지르는 그건 산짐승이 아니고 합당한 제물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 몸, 내 삶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 때 진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걸 느껴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억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원래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이 죄된 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확 거슬리고 또 답답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내 속에 진짜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는 내가 이 사는 건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건지 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배받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되지 못했을 때는 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네? 우리가 왜 자식과 부모가 갈등이 생기는 게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딱 일치되면 갈등이 생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말씀으로 내가 일치될 때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데는 그러한 이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 기도하고 막 응답이 막 돼요. 그럴 때 막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병이 막 치유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역사하면서 그런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막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내가 일치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몸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육체 덩어리, 이 육체만 딱 덩어리, 그냥 공기 덩어리처럼 육체만 여기 와 있고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다면은 그건 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집에 내가 뭐 가서 불을 껐나, 뭐 밥을 타고 있는지, 불이 에어컨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진정한 예배로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겉모습만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매 순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몸이 와 있다는 것은 마음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지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뭘 감찰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것은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세히 감찰한다는 거예요.